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하스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를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능가하고 아합 왕에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 근데 아하스에게 참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을 뽑으라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나눌 그런 왕인데 그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고 다윗의 정직한 길로 갔고 그리고 한결같이 성전을 개혁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그 윗대에 그 아버지 대에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켜 놓은 것을 정화시키고 성결케 한 사람이. 이제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적폐청산. 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끌어내고 청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 이제 아파트 이사 가면 앞에 사람이 깨끗하게 뭐 이사 가느라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뭘 깨끗하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먼지도 털고 또 그때는 어떤 경우는 또 정말 그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를 불러서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다 묵은 때도 벗기고 이걸 집은 적폐청산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가정을 또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거 맞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더럽혀 놨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오염시켜 버렸어. 근데 이것이 꼭 뭐 어떤 어떤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영적 분위기를 더럽혀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규례에 따라서 다 정화시키고 정결케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하스 왕이 워낙 오래도 통치했지만 그가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부패시켰는데 그 부패의 출발점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더러운 그런 직기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또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허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을 또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이 남왕국 유다 역사 속에서 그 오염된 것을 다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새로운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종교개혁가와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소개됩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정말 이렇게 4장에 관한 말씀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 근데 그에게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러나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그런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 자, 그가 처음 즉위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개혁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첫째 해라는 것은 어떤 첫째 해일까요? 즉위한.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 즉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중심으로. 그가 즉위하자 25세에 즉위해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사실은 29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42년인데 그 중간에 이제 그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15년을 연장받죠.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직도 더 살고 싶으신 것 같아. 뭘 그렇게 오래 살아서 또 뭐 하려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킨 거야. 15년을.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자식이 없다는 거야.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뭐 혼란상은 말할 것도 없어. 왜 서로가 다 왕이 되려고 난리법석을 떨면 어떡할 거야. 왕자가 없는데, 태자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해시계를 뒤로 돌렸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15년 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또 문제가 돼요. 이제 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버릇없이 기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또 그런 시간이 없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아들을 늦게 낳아가지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어리고 또 악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의 그 선정에 또 참 이렇게 나라를 허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그는 하여튼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정말 정직하게 그런 행했던 그런 왕이고 3절에 보니까 첫째의 첫째 딸에 그가 참 즉위한 첫째 딸이 한 일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그 여호와의 전이 다 폐쇄됐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열고 그것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걸 돌보지 아니하고 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저기가 떨어지고 뭐 녹이 쓸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모든 것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에 보면 수문학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 왜? 그동안 하나님의 제사가 없었어. 아하스 왕 때는 워낙 악해서 우상의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할 일이 없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히스기야의 설교라고도 하고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의 명령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더 거꾸로 가서 우리 15절 말씀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15절.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가 한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명령했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은 근데 누구 말씀대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고 히스기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해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전달했을까? 히스기야의 설교라고 부르는 이제 부분이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또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뭘까?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어찌 보면 너희 자신들이 먼저 성결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하는 주체가 먼저 정화돼야 돼. 내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를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이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15절에도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또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스스로를 먼저 개혁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개혁하지 않고 남을 개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거기 미국에서도 유명한 말이 됐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런 거 사랑이라고 순수한. 남이 하면 불륜이야. 어휴, 더러운 것들. 저렇게 그냥 못된 것들. 불륜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결하게 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 숭배의 직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를 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말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했을까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잘못된 과정들을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 저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외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바라기라는 건 해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어떻게 방에다 이렇게 화분을 놓으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가요?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자연의 원리야. 그러니까 화분 하나를 놔도 어두운 북쪽으로 안 가고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그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려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면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등지는 거야.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면 결국 성소를 관리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교회를 오랜만에 교회 한번 갔다 왔다 이러면 그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낭실문을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구야. 현관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낭실문을 닫아 현관을 출입구를 봉해버렸어. 등불을 끄고 성전 안에 늘 등불이 켜져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등불을 꺼버렸어. 등불을. 그 향단에 불을 꺼버린 거예요. 초에. 또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야. 그게 뭐예요? 성소를 멀리하고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출석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도 등지고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역사의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외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오히려 우리를 와서 진압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양면을 끌고 가고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유다를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어요. 왜?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놀람을 갖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때
기적적으로 부흥한 세계적인 참 교회를 이루었고, 세계에서 1등하는 교회는 다 한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감리교회, 다 한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랑했어. 기독교 100년 역사에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고 교회를 최고로, 그 교회 브랜드를 최고로 하는, 무슨 현대, 삼성 이런 브랜드처럼 어느 교회 브랜드를 더 찬양하고, 그 교회 가야 복을 받아, 그 교회 가야 말씀이 좋아, 교회는 메이커 있는 교회 가야 되고 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큰 목사님을 자이언트로 성자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를 우상처럼 섬기려. 뭐 우상처럼 절한 건 아니지만 마치 목사님이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낼 게 없어. 예수님은 가끔 주기도문 할 때 마지막으로 찾고, 그리고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한 번씩 나오고, 성탄절에는 예수님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 외에는 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살아라, 구제 많이 해라 이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의 설교,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교회에서 그런 걸 강의 많이 했어. 성공하는 법, 회사에서 출세하고 진급 빨리 하는 법, 이런 게. 우리가 어제도 누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의 복만을 너무 구해야 돼. 건강의 복을 구하고 명예의 복을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최고의 복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 찾고 예수님은 안 구하고,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인기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복인데,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서 요즘 한국교회는 어찌보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놀람의 대명사가 됐어. 놀람의 대명사. 결국은 이런 결과가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대적의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사로잡혀가는. 그래서 외적들에게, 침략군들에게 잡혀가고 노예가 끌려가고, 이런 비참함을 우리 경험한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폐쇄하고 예배드리지 않은 결과가 이 땅이 조롱거리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요즘 카톡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카톡방에 막 그런 게, 뭐 실제 그렇게까지 되겠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앞으로 뭐 코로나들 빙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 뭐 대통령의 명령으로 예배당을 닫아 거둘 수도 있대, 뭐 그런 좀 많이 나가는 분들,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분들, 그거 쉽진 않죠. 한국의 기독교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무리 뭐 정권의 명령이라고 해도 교회를 문 닫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음모도 있다 해서 막 그런 걸 카톡에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그거는 조금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볼 때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해요. 알려드릴까? 북한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돼. 김정은이가 핵폭탄 몇 개 터뜨리고 한국을 마비시켜버리고 서울을, 그리고 와서 점령해버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뭐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제일 먼저 죽을 거고, 교회 문 닫아버릴 거고, 불태워버릴 거고. 아주 간단해요.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을 우상처럼 여기고 인간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교회를 닫아버릴 수 있어요. 문 닫아걸 수 있어요. 터키에 가니까 그 아시아의 7교회가 하나도 없어. 왜? 다 문 닫아걸 없어. 흔적만 관광객만 찾아가지 예배 드리는 데는 하나도 없어. 다 터키라는 나라는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 이슬람의 종소리만 들려오지 거기서는. 예배당의 종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 그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도 잘못하면 다 문 닫아버려요. 그게 뭐 대수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쳐내리셔. 그걸 생각해야 돼.
아무리 대교회고 뭐 대교 다니고 대목사고 상관없어.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성호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영광받는 예배, 인간이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이제는 앞으로 고쳐야 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 잘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난번 간증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아파트가 다 세 채씩이고요, 복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전도하면 안 돼. 이제 큰일 나. 그건 아니야. 예수를 전도해야 돼.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거는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낮춰버리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교인들에게 전도할, 총동원 주질,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생각도 안 나네. 하도 안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000명 초청잔치, 양평교회 1,000명 초청, 나중에 3,000명 양평 군민 초청잔치, 3,000명이 와, 3,000명이 그 예배당에. 양평 인구가 그때 뭐 2만 명도 안 될 때.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랑하시는데 세 가지를 자랑하십시오. 첫째는 누구 자랑? 그 말은 예수님 자랑을 했거든요. 명색이 그러니까 목사니까. 두 번째는 누구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하라고. 잘생겼다 그러고, 젊다 그러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능력 있다 그러고, 안수만 하면 병이 난다 그러고. 세 번째는 교회 자랑. 양평 양로교회를 많이 자랑하세요. 이 교회 역사는 120년이 된 교회고, 선교사가 세운 교회고, 이런 거 자랑해. 교회를 자랑해서, 목사를 자랑해서.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하는데, 자, 우리 10절 11절 그 설교의 또 마지막 부분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세워서 이제 그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 더러운 우상 숭배를 쫓겨나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새로운 언약이야. 여러분,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종교 계획을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성전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장사꾼들, 그 물건 파는 자들,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쳐서 다 내어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는 대학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 이 교회는 다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난한 사람은 그런 교회 갈 수가 못해. 다 외제차 타고 모이는 사람들 교회 어떻게 기고 타고 어떻게 가겠어? 창피해서 못 가지. 그런 교회는. 이런 특권층의 교회를 만들어놨어. 여기는 다 외제차, BMW나 다 벤츠 정도 탄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야. 그런 자들은 오지도 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이렇게 민영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친구도 안 한다잖아. 너 몇 평에 사냐? 너 어디 사냐? 주공 사냐? 너 집안이 어렵구나. 너 아버지 사업 어렵지? 다 쥐들은 민영에 좋은 아파트에 비싼 데 살. 물론 동탄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서울이나 강남에 이런 비슷한 데서는 그런 일이 많다.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아파트에 따라서 패를 나누고
이게 뭔가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런 이 모든 것이 이 구습이고 잘못된 것들이죠. 자, 결국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가시는데, 자, 구체적인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상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드론 시내 가서 부수고 불태워버렸다. 불태워버렸다. 더러운 것은 이 가정한 것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직기들, 이것들을 다 끌어내서 밖에 부수고 기드론 시내로 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이런 성전 청결이지만 온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야 돼.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내게 있는 구습들을 끌어내,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끌어내고 내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을 내 심령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내가 이제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늘 물어봐야 돼.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또 나는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만 예수님이 야, 그거 괜찮다. 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먹는 건 맛있는 거 먹어라. 너가 잘 먹고 건강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새벽기도 가야 될 것 같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또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좋은 거 먹는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것도 잘 안 드셨다는데 내가 이거 범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야, 마음 놓고 먹어라 그거. 너 열심히 그거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저 특권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망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못 먹고 맨날 비들비들 병들기 원하세요? 잘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먹는 거 잘 드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가지고 야, 너 맨날 고기만 먹고 너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냥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은 안 하셔. 이왕이면 가족들도 좀 잘 먹이세요. 건강하게. 면역이 세서 코로나도 안 걸리게. 여러분도 좀 잘 드세요. 그래야 새벽에 나올 체력이 되지. 먹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해. 이 기도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거 아세요? 잘 드시고. 주님은 우리 먹는 거 가지고 탓하진 않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많이 먹고 운동하시고 건강하셔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성결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부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